할렐루야. 7월입니다. 7월 어제는 미국은 7월 4일 July 4th 이 독립일을 맞이해서 우리도 함께 자녀들과 함께 파티를 했습니다. 1776년에 독립한 미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믿음을 찾아서 도착한 청교도 퓨리탄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세워진 미국을 통해서 우리 한국이 해방되고 또 믿음 가운데 또 지금도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또 이 지금 세대를 위해서 다음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이 모든 여름 가운데서도 이렇게 또 이 강의를 시청해 청취한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수고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고 오늘 우리 창조시대 학교에 조금은 어나운스먼트를 통해서 또 그 다음 강의를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 아버지의 부름대로 청지기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지만 하나님처럼 되려는 인간의 그 교만함으로 타락하고 죽음이 찾아오고, 주님 이 분열되고 언어가 또 나누어지고 어려운 상황을 인생이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의 삶에서도 하나님 하늘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과 평화를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학습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다음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 그 선교지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매주 줌으로 만나는 것이 이분들에게 때로는 학대가 되겠구나. 근데 어떤 강의는 제가 줌으로만 하신다는 기도 강의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할 수 없이 여러분들이 만나지만 제가 그런 부담을 좀 줄여드리려고 보시겠지만 강의 스케줄을 조금 변동을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붙여드릴 겁니다. 한번 보시고 우리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자고요. 새 스크린을 들어가서 오늘의 그 강의의 제목은 창조시대지만 여러분들하고 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제가 몇 가지 학교 어나운스먼트를 드립니다. 스케줄을 보면은 8월 27일이 종강이에요. 우리가 이제 3주차로 들어서는데 첫째 주, 둘째 주 지나갔고 이번 주 미령은 7월 9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창조시대를 보내면은 족장시대 부분만 제가 커버를 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퀴즈가 있습니다. 이번 주죠. 7월 9일 이번 주 토요일 날 미팅에서는 10개 시대, 창조시대부터 침묵시대까지 10개 시대와 구약, 창세기, 제네시스, 출애굽기, 엑소더스, 레비티쿠스, 디토라노미 이런 영어 이름을 여러분들이 쓸 수 있도록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향을 많이 바꿨어요. 구약에서 꼭 필요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한국에 있는 분들은 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으로 활동하실 텐데 기본적인 성경 바탕이 안 돼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집사를 하더라도 뭐를 하더라도 계속 헤매게 됩니다. 이번에 학습하는 이 구약의 그 내용들은요, 정말 바쁜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 여름에 땀과 함께 자리를 잡게 했어야 돼요. 계속 끝나고 나서도 강의가 끝나고 나서도 리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여러분 반드시 그 아주 그 쉬운 책이잖아요. 두란노에서 준비한 그 책 교재라기보다는 정말 누구든지 앞으로 여러분들이 집사님들하고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꼭 구입하셔서 같이 학습하기 바랍니다. 다음 주 노줌입니다. 제가 강의만 출국 광야시대와 정목시대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날은 줌이었기 때문에 이메일로 저에게 1차 과제를 보냈어요. 여러분들이 대학 생활에 여러 가지 아직도 잊어버린 내용이 있어요. 시간을 못 맞추면요, 그 점수가 디덕션이 돼요. 왜냐하면은 그 모든 대학도 박사과정을 하더라도 미국은 박사는 10년을 주는데 10년 넘어가면은 이미
이제 그 과정에서 끝이 납니다.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학사에서 석사로 가는 것도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석사를 가져가는 학사 마치 몇 년 안에 석사를 지원해야 돼. 왜냐하면 그동안에 배운 학문들이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울 때 확 배워서 체계를 잡지 않으면 또 변화된 시간을 새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카데믹으로 공부하는 것하고 그냥 슬슬 놀면서 뭐 평신도로 사는 거랑은 달라요.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서 시작되는 그 학위를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월 17일 잘 보세요. 이것도 제가 이번 오늘 이 녹화 테이프와 함께 보내드릴 거예요. 줌 미팅이 7월 23일에 있습니다. 중간고사가 있습니다. 제가 광고를 할 거예요. 중간고사는. 그 다음에 7월 25일 주간에는 줌 미팅이 없습니다. 이날은 줌 미팅이 7월 23일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조금 빠져나올게요. 일단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 다음부터 해당되는 내용은 제가 여러분들과 날짜가 하나 빠져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날짜가 하나 없어졌어요. 그런데 7월 25일 7월 25일이 어느 주간이 나니까 7월 30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10개 적을게요. 여기 줌 미팅이 노줌 7월 30일입니다. 7월 30일 노줌 미팅. 그 다음에 8월 6일 날과 마지막 두 분이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다른 교수님들에게 줌 미팅은 한 5번, 6번 정도를 다음 학기부터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는,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로 보는 강의를 잘 보고 응답하셔서 대충 무슨 여러분들이 데일리 엔터테인먼트를 보는 무슨 정치 부분이나 시사나 무슨 엔터테인먼트 그 유튜브 보시듯이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강의를 하실 때는 책상 앞에 앉아서 혹은 어떤 장소에서 종이와 노트를 가지고 적을 걸 적어가면서 혹은 교재를 펴놓고 그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사흘 안에 모든 들었던 건 없어지는 거라고. 기록해 놓으셔야 다음에 다시 리뷰가 됩니다. 그 다음에 8월 15일 주간에 8월 20일 우리의 그 침묵과 시가스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 8월 27일 날 10텐 있죠? 8월 27일 종강합니다. 그래서 이날은 바빠요. 근데 7가지 주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 파이널 테스트 이거 성경 통독 마지막, 그리고 석사 과정에 원서 읽고 마제면이 있어요. 석사 과정은 학사가 달라요. 여러분들은 시간을 더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모든 학교에서 필요한 것은 한 학기에 기본적으로 리딩 과제가 있어요. 리딩이 수업을 다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4시간을 수업해야 돼요. 사실은 내 학점을 얻으려면은. 그러면은 교수들이 다 못하니까 그거를 대체하는 것이 리딩 리콰이어고, 석사 과정은 더 많은 시간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에서 와가지고 실력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어려움이 되면은 저희들은 총장으로서 정말 창피한 일이고, 꼭 필요한 부분만 저희들이 구비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통독 과제, 이 기회에 그동안 성경을 몇 통독을 하셨겠지만 1년에 한 번 정도는 통독을 해야 되는데, 이번 기간 동안에 그 구약 우리가 39권은 이번 기회에 일단은 그게 교재예요. 맨 교재입니다. 알겠죠? 읽기 교재가 성경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제가 자료를 봤는데 그리고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성적표를 보내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아직 서류가 미비되신 분은 그게 오피셜이 아니에요. 나는 오피셜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궁금하시기 때문에 겨울 학기까지는 보내는데, 다른 과목들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 학기 과목들을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든지 그렇게 막 아무 말도 없이 연기를 하는 것처럼 이해가 안 돼요. 그 사실은 전부 F예요. 이미 날짜가 지나버렸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스티스 두 개가 있거든요. 그 채찍치고 사랑하고 두 가지예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잘하라고 하나님은 채찍을 주세요. 채찍은 그것도 사랑의 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슈가 되었던 그 영적 전쟁에 대해서 제가 빨리 제출하라 그랬죠. 그 성경을 내가 그 한성주 교수님에게도
익스큐즈를 했어요. 우리 학생들이 아직 이 트레이닝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트레이닝이라는 것이 이게 뭐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제가 다 관리를 못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거 힘들게 공부하신 거 성적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구비되지 못한 그게 있으면은 그거는 제가 제 영역이니까 제가 이해할 수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과 통화하면서 할 수 있으니까 조치해 주시고 7월 16일 날 7월 16일은 이번 주가 이거 다음 주예요. 까지가 욥기 38년까지 읽어야 됩니다. 그냥 성경을 읽으세요. 매일매일 시간 날 때 그 인터테인먼트 하는 대신에 성경을 읽어주시면은 집중해서 18세 피아니스트가 그렇게 피아노를 위해서 그렇게 죽음을 목숨을 거는 청년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목숨까지는 안 그래도 정말 사랑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읽기 교재는 성경이라는 걸 아시고 계속해서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날짜는 제가 보고 이런 이 리바이즈 된 것 이것도 제가 다시 보내드렸는데 다시 오늘 여러분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보내던 서류가 많으니까 도대체 뭐가 뭔지 또 관리가 안 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참 힘듭니다. 그죠? 제가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만큼 세상에 바쁜데 마음을 주님께 두시고 세상은 사이드로 두시기 바랍니다. 이 학업을 하는 동안에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보고까지가 말라기까지가 종료하는 8월 27일입니다. 자, 석사 통역 보고서는 그냥 이름과 읽은 범위만 제가 여러분들을 믿고 그렇게 기록을 하겠습니다. 올려주시면 돼요. 삶의 일기 과제는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이번 토요일부터 만날 때 한 분씩 제가 지명해서 성경 통독 과제를 가져오세요. 그리고 그분 성경 통독을 한 것을 나누면서 우리가 주 미령을 하겠습니다. 주 미령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과 교제하고 영적인 어떤 교제를 가지는 게 주 미령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성경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강의를 하지만 저는 될 수 있으면 주 미령 때는 강의보다 여러분들이 이슈들, 문제점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눴던 요 예를 가지고 이미 보내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 하나씩 보내는 게 아니고 한 묶음을 다 보내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석사과정 교재를 제가 잠시 보내면 제가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사라 그러면은 이 미국에 산다 그러면은 이게 거기 가면 있어요. 이 스크린이 비디오가 이게 뷰 세팅이 왜 반대로 되는지 모르겠어요. 오리지널 미러가 되어 있군요. 죄송합니다. 이러면 이제 됐을 거예요. 오케이. 됐습니다. 보이죠? 이제 제대로 그죠? 그 Old Testament Survey라는 이 책이 두꺼워요. 이만큼. 정말 저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 미국에 있지만 여러분들이 뭐 토플 테스트를 시험 쳐서 받아들인 것도 아니고 우리는 바이링구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한국어로 하는 것도 좋지만은 영어가 대신 세대를 살면서 목사님 저 영어 아직 그럼 계속 할 수 있는 만큼 저희가 드리는 만큼만이라도 그거는 기본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어 성경 제목 정도. 그죠? 그리고 석사과정은 많이 드리지 않았어요. 제가 몇 페이지를 드린다면은 여기 있는 그대로 여기 있는 거 제가 카피해가 오늘 첨부를 해드릴 거예요. 15페이지 22페이지 중에서 이 학기 내내 이 톨레도 이거는 영어는 지니알러지예요. 족보에 대한 제네시스 1장부터 11장까지의 아니고 창세기에 그 10개의 톨레도시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카피한 부분에 그것을 읽으시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약 정리하시는 것이 석사과정의 엑스트라 워크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자 그럼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구약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건 성경 과목인데 성경이란 뜻이 뭔지 성경은 바이블이죠. 바이블은 그리스 말로 바이블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영어로는 북이에요. 책이죠. 한글로는 책이라는 뜻이 바이블입니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는 God's Word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이라 말한다. 그래서 성경은 특별하죠. 그리고 다른 말로 성경은 또 가스펠이라고 해요. 우리 신약에 포커스를 둔 말인데 그것은 굿뉴스라는 단어를 가스펠로 푸는 거예요. God, good, and then spell. spell이라는 것이 news 그렇죠.
그리고 다른 말로 성경을 우리 영어권에서는 스크립처라고 많이 합니다. writings, 첫 레를 갖다가 대문자로 쓰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쓰면 안 되죠. writing은 오케이. 그게 뭐냐면 죄송합니다. 제가 끄니까 스크린에 뭐가 나타났어요. 뭐냐면은 여기 보면 writing이라는 단어가 writing이라는 단어가 대문자가 돼야 돼요. writings. 그 다음에 다른 말로는 Holy Bible, 거룩한 책이다. 영어로는 이 거룩할 성자와 이 경자가 지날견이 지난 역사에 대한 그 거룩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앞으로 이야기가 물론 있지만 지난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심과 인간의 죄악과 구원의 역사들을 쭉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성경이다. 우리가 한자로는 우리는 한자로 말로 된 그 표현을 우리가 한국말로 쓰고 있죠. 성경이라. 그리고 다른 말로는 law다. the law라고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규칙이죠. 법이죠. 이거를 특별히 모세 오경을 the law라고 이야기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the law라고도 영어권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말한다. 그리고 구약은 전체 이야기는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오십니다. 그분의 준비와 그분에 대한. 그 다음에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간단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잠시 보았던 것은 이 구약과 신약은 어떻게 우리가 이 말이 태어났느냐. 뉴 테스트먼트, 올 테스트먼트. 그렇죠? 이거 올드 테스트먼트잖아요. 올 테스타먼트. 이게 영어예요. 신약은 뭐예요? 뉴 테스트먼트. 이게 신약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1절에 보면은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타나요. 이것이 그 뉴 테스트먼트, 신약, 새로운 언약이구나. 이렇게 해서 이 신자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영어로 신자가 새 신자가 나오네. 여기 나오네. 여기 약자가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한물에 나타내가 얼마나 좋아요. 이 약속 약자입니다. 그렇죠. 신약, 믿음이 그 이야기 아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구약. 우리 구약이라는 말은 오래된 구약인데 여기는 나타나지 않네요. 이 사람들. 예꾼데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 내가 이걸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들 아시죠? 스크린에 뭘 눌립니까? 이걸 눌립니까? 스크린에 이걸 누르죠. 그러면 나타나네. 그죠? 구자가. 자, 구가 오렐 구자예요. 그래서 오렐 구자가 옛 구자라고 이야기도 하고 한국말에서는 여기 있네. 옛구. 지금 이렇게는 복잡하죠. 약자도 쓰긴 한데 그다음에 약속할 약자를 써봅시다. 내들 약자. 신약. 그래서 구약, 신약. 그게 성경에 대한 간단한 내용입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아놔야 되는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구약은 일단은 성경을 우리가 보니까 가장 오래된 책은 우리가 욥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BC 한 2000년. 그럼 학자들마다 그 숫자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숫자에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욥이 가장 오래된 책이 쓰여진 책이라는 걸 알고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늦게 쓰여진 것이 말라기. 이 말라기가 400년, BC 400년에 쓰여진 거예요. 보세요. 1600년의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구약이 어렵다는 거예요. 신약을 한번 보세요. 신약은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그 30세가 될 때니까 30, 40년 시대의 사이로 우리가 예수님의 당시를 역사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가장 늦게 쓰여진 기록은 뭡니까? 100년. 그걸 기껏 해봤자 가장 길게 해봤자 70년. 그 신약은 역사가 짧아요. 그러나 구약은 1600년의 그 스팬을 가지고 많은 저자들이 그리고 다양한 책들이 시가서와 역사서와 그다음에 예언서 다양한 책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 자체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나 신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성경 전체를 바로잡기 위해서도 이 구약을 내가
완전히 마스터하지 않으면, 스트럭처라든지 내용을 잡지 않으면요, 이 평생 동안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도대체 안 잡힌다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하고 그걸 붙들 때 말라기 계시록까지 내가 성경이 하나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구약에 대한 이야기가 철저하게 잡혀야 됩니다. 이 아주 학문적으로 말고 지식적으로. 지금 제가 변하는 것이 학문적인 것, 이걸 학문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석사의 내용을. 그런데 그걸 하면 여러분들 그냥 너무나 힘드세요. 여러분들 그냥 이상한데 모시는 것 같고, 가장 선교지나 생활에서 목회자로 필요한 내용, 지식적인 내용을 제가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하고 공부하기로 했어요. 예. 정말 죄송하지만 학문적으로는 완전히 낮췄습니다. 그러나 하느님 나라로 봐서는 거의 최고일 것 같아서 제가 하느님 나라 중심으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예언서 사부치기를 통해서 하는 것이 10개 시대, 다음 주에 시험 치는 게 그죠? 이거잖아요. 다음 주에 창조시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족장, 창세기 12장부터는 족장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창조신 시호예요, 그죠? 제네시스. 그 다음에 족장 시기에 이 족장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출애굽 430년이 지나가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 출애굽과 광야 시대가 지나고, 그리고 그 끝나면서 그 아들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가장 대표적인 그 다음 세대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정복을 시작하죠. 정복 시대가 끝나면은, 이제 정복이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그 땅을 백성들하고 살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그들이 하나님 누구를 통해? 사사를 통해서, 12사사를 통해서 400년이 지나가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도 왕을 달라 하니까 왕을 줍니다. 그래서 다니엘 왕국 시대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제 분열 왕국이 되어버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시종일관 악을 행함으로 아수르에 먼저 망하고, 그리고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그것이 포로시대. 그렇게 70년의 포로시대를 끝나고 그들이 포로귀환 시대로 들어옵니다. 포로귀환 시대로서 성전과 그들이 예루살렘을 회복하죠. 수성 다시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400년간의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400년간의 침묵 시대로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요 10개는 여러분들이 꼭 이 이야기가 전개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전개되는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이거는 시험 치지 않습니다만은 11개 성경이 연결이 됩니다. 창세기부터 느헤미야까지. 그리고 이 6건은 보조 역사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시가서가 이 다니엘 왕국 시대에 지어졌고, 그리고 마지막 예언서는 마지막 분열 왕국 시대에 집중해서 12권이, 그리고 포로 시대의 2권이, 포로귀환 시대의 3권이 쓰여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비주얼로 알고 계셔야 돼요. 항상 가슴 속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창조를 들어갑니다. 창조시대. 창조시대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맨 마지막에 이 부분이에요. 창조시대. 그림으로 말해서는 이 부분이죠. 창조시대는 주제를 꼭 이건 암기하면 좋겠어요. 10개 시대의 주제는, 줄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 속에서 범죄하고, 그로 인해 인간과 세상은 타락한다. 이 창세기는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얘기하는 거는 12장부터는 부족 아브라함이 하나님 찾으시거든요. 그때부터. 그래서 전개는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4가지 주요 사건이 있어요. 그게는 창조와 타락과, 3장부터 타락이 일어나죠. 홍수와 바벨탑. 1, 2장이 창조예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조는 아름다운 세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창세기 1장과 2장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창조진 상태는 혼돈이었다. 그러나 창조된 세계는 완벽한 아름다움과 질서 그 자체였으며, 그리고 이런 세상의 관리자로 인간이 창조되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것은 왕 같은 존재로 인간이 지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모든 인간은 왕처럼 존귀하고 이 자연을 다스리는 자로서
역할을 하도록 지어졌다는 말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인간. 그러나 굴림이 아닌 돌봄이었다. 이게 돌보는 것, 이게 여기 뭡니까? 이게 정직이 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다가 정직이로 보내주시는데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을 마음껏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엉망으로 관리했죠. 그 세상이 지금 그 대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과학을 믿는 이상한 사람들은 그거를 과학적으로 보지만 하나님의 그 답이 창세기에 있는 거예요. 이 창세기 1장 1절에 영어로 보면은 in the beginning, 그게 이제 제네시스잖아요. 최초에, 한자로 태초라는 말이 제네시스. God created, God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1절이에요. 하나님 할 때 우리가 God, 영어로는 God, 그 다음에 히브리 말로는 엘로힘이 납니다. 엘로힘은 그 속에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딱 들어가 있는 단어예요. 엘로힘. 이 성경에서 한 번도 삼위일체에 대한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마치 그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을 갖다 성령님을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어느 날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완전하게 우리가 모르는 그 어떤 단어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조금만 넘어가면은 프렌치나 이탈리아나 스페니시 수많은 언어가 있는데 그거 우리 모르는 단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것도 그 신비에 붙여져 있는 하나님의 그 삼위의 일체 되심은 아마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에 하나님의 천국의 언어로 우리가 그냥 말이 필요 없이 이해가 될 거예요. 그걸 우리가 트리니티로 하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트리니티가 벌써 시작되는 거죠. 삼위일체 지으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설명할 때 참 힘들어요. 미국에서 청소년들에게 얘기할 때 이게 이분이 모양은 달라. 활동하시는 그 사역이 방법이 다르다는 거야. 그런데 본체는 하나시오. 그 말을 세상까지 학문과 이해로 물체로 설명하는데 그게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이 고온으로 가압을 하게 되면 수증기가 되잖아. 그런데 겨울 되고 추우면 어떻게 되죠? 얼음으로 변하게 되지. 그러나 본질은 같은 거야. 그러나 다른 성질을 가지지. 그것은 그렇게 또 설명을 하는 것도 학생 때는 이해가 됩니다만, 그러나 그 삼일체에 대한 것은 그 우리 인간의 예로 그 차이를 설명하려고 하는 노력일 뿐 그것이 올바른 것은 또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장 2장에 이 창조된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타락이 시작됩니다. 3장 4장. 죄와 고통이 뭡니까? suffering이지만 결국은 죽음이 들어오는 거죠, 인간에게. 인간은 그전까지는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존재였지만 죄가 들어옴으로 인간은 죽음을 이제 맞이하게 되죠. 뱀의 모양으로 나타난 사탄의 꾀임은 하나님처럼 되라는 것이었고, 이것이 타락의 첫걸음이었다. 아브라함과 하와가 그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는 실과를 보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3장을 보면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여기 보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더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육신의 정력이죠.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력이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이게 신약에 우리가 제자들이 번역을 합니다. 이것을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이라는데 이 그대로 인간이 발전해요. 한국 한번 여러분들 한국이 이제 몇 년 제가 미국에 와 있는 30년 사이에 좀 열심히 잘 살게 되었어요. 그죠? 부모님 세대보다는. 뭐 그게 다 좋다고 나쁘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지만 편리한 것도 많이 있고 불편한 것도 있을 텐데, 그 옛날에는 먹는 것이 힘들어서 일제시대 지나고 6.25 끝나고 미국이 주는 그 밀가루를 가지고 수제비도 해먹고 국수도 해먹고 그런 문화들이 지금도 있지만, 이제는 뭐 이태리의 그런 스파게티 같은 것, 그런 것이 일상화되면서 이제 고급화되잖아요.
먹는 것이 되니까 그 다음엔 인간들이 사람들이 뭐를 이제 눈을 즐겁게 하려. 처음에는 동남아로 다니더니 이제 비행기 타고 멀리 다니는데 팬데믹 내내 못 가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자기 하던 것을 못하게 하니까. 그렇게 되면 그런 것이 만족이 되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자랑하고 싶어요.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그 염려를 먹고 여기 보니까 5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같이 돼요. 이 내가 높아지는 이런 파워를, 권력을 좀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라는 걸 나타내고 싶어하는 그 인간의 본능적인 욕심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이 그 사람들이 뭐를 계급장을 달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막 학위를 막 엉망으로 해가지고 요즘은 좀 진정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엉망으로 그렇게 해나갑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학교에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 훈련이 정말 제대로 되기를 원해요. 그냥 학위를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학위가 제대로 지켜지는 것.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들이 자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게 창세기 3장과 4장이에요. 죄와 고통이 세상에 들어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큰 사건이 나오는 것이 우리 1장, 2장인 이제 죄악이 창조가 되고 이 3장, 4장이 이제 타락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타락된 인간 세상들이 진행이 되죠. 역사가. 그런 가운데 이제 홍수 사건이 일어난 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벌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벌하는 내용이 홍수가 나오죠. 점점 심해지는 인간의 죄악이 되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창세기 6장과 10장이 주님께서 이 땅을 이제 심판하시기 위해서 노아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인간은 죄악 가운데 점점 악하여지고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시는 데까지 이르렀다. 이 후회라는 단어가 grieve, 영어로 God was grieved. 이 슬퍼하신다는 말로 나와요. 한국말로는 그것을 슬프다는 단어로 후회라는 단어로 했는데 하나님 약간 그 sorrow feeling을 이게 문장을 보면 나오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건 후회하심이 없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인간은 후회라는 단어를 써요 한자로는. 그리고 그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이것은 창조의 역행, 즉 창조의 포기인 것이죠.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물로 그냥 덮어버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면은 6장, 10장까지 그 이야기를 쭉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대표되어 있는 것이 이 4장부터 시작되는 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나오죠. 16장 들어오기 전에. 가인은 자기 첫 곡식이 아니죠. 곡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아벨은 뭐예요? 첫 짐승을 바친 거예요. 아벨은 자기가 받은 동물을 정확하게 알겠죠. 내가 이것이 내가 잡은 첫 짐승이다. 처음에 것은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 가인과 아벨이 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냥 빈손을 가지 않았죠. 제대로 물질을 내 마음에 담아 드렸는데 하나님은 곡식 가운데서 아마 가인의 것을 받지 않은 하나님은 그 아무나 있는 것을 준비하지 않고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들 준비해서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그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만 받으시고 형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동생을 죽이는 또 살인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점점 벌어지게 됩니다. 형제가 동생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는데 이제 이게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온통 물뿐인 가운데 하나님 남겨놓은 그 공간에 노아의 방주만 떠다니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셈함 야벳, 노아는 자기 세 아들 셈함 야벳과 그 셈함 야벳의 그리고 자신의 아내 4명에서 8명이 그곳에 탄 거죠. 오랜 기간이 걸렸어요. 그거를. 그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든다는 그 요즘으로 봤으면 사람들이 다 돌았다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시킨 대로 그 꾸준하게 그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가족 8명만 남겨두시는 것은 그들로부터 죄 없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의도셨는데 홍수 후 하나님께서 확인한 것은 역시 그들도
죄로 감염되어 있다는 사실이었다. 여러분들이 8장 2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이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인간이 그 죄악된 모습을, 아주 고약한 모습을 확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시며 이들을 구원하실 계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죄악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아시고 이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십니다. 자, 그 마지막 구원 계획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인간이 그 바벨탑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처럼 되는 인간의 죄성이 실물로 드러나는 사건. 지금의 티그리스 유프라테스의 그 하류 지역에 지역쯤 되는 곳이 바벨탑을 지었다고 이 아케올로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 되면서 그들이 하나로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홍수 후 다시 늘어난 인간은 그들의 유치한 문명과 기술을 사용하여 하늘에 이르는 탑을 쌓아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죄성을 유감없이 발휘한다. 탑을 쌓아 자신들이 스스로 역사의 주인이 되고 그 탑을 중심으로 흩어지지 말자는 교만의 결과는 흩어짐과 분열이었고 언어의 혼잡이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교만함을 보시고 하나님 최고 싫어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와 반대되는 단어는 교만이에요. 프라이드입니다. 예수님의 그 겸손은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원래 죄의 본성은 분열과 나눔이 아니었던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혼란 속에서 한 사람을 불러내시어 온 인류를 구원할 놀라운 계획을 그에게서부터 실행하고 계셨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죠? 누구예요? 바로 에이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구원의 시작이죠. 자, 여기 봅니다. 자, 창조시대. 그 전체 줄거리라면은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봅시다. 주일학교에 열심히 다니는 한 아이가 학교에서 자인 시간에 진화론을 배우다가 참지 못하고 혼자서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아무리 그래도 난 원숭이 이야기를 믿지는 않을 테야.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믿지. 얼핏 이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은 선생님이 약간 화가 나서 물었어요. 야,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원숭이의 이야기라고? 지금 너 나를 보고 원숭이라는 거야? 그 아이는 또렷하게 선생님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원숭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자꾸 자기를 원숭이가 변해서 된 원숭이 후예라고 자백하시니 저도 참 어쩔 수가 없네요. 그리고 다시 보니 좀 닮으신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자신이 원숭이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만든 이름보다는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믿는 사람이 말하는 이야기가 훨씬 좋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대단히 훌륭하다고 생각하시겠죠. 이 이야기는 여러분 진화론과 창조론의 이야기. 한국은 그 어느 시간부터 초중고등학교에 절대적으로 제가 다닐 때도 그랬고 리볼루션 그러니까 이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만 과학현에 가르쳐요. 그래서 미국은 청교도로 지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가정학교 홈스쿨링 이게 시작된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믿음 때문에 온 나라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가정 교육을 중요시 여기고 또 이런 것 때문에 퍼블릭 스쿨로 안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스쿨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그보다 또 자녀를 너무 잘하는 부모님들이 홈스쿨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그 내용들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진화론 여러분들 그 밑에 보면은 밑에 지금 잘렸습니다. 조금 그 얘기 들어보면은 그것이 인간에게 끼친 피해는 이루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된 겁니다. 어제 우리 미국 시카고에서도 이 줄라이 4th 독립기념일 행사를 하려고 사람들이 프레이드에 있는 가운데 청년 하나가 22살 먹은 청년이 총을 막 이렇게 단살하면서 6분이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완벽하게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는데 우리의 관리 소홀로 우리의 무능함으로 우리의 정말 못난 자들이
이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 아이는 이게 넣었죠. 여기 지금 얘기했던 거예요. 좀 잘렸던 부분. 하나님이 지나러 여기부터. 자, 여러분들이 요 칸을 한번 채워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창조시대 주요는 누구라 그래? 우리 지난번에 한번 우리 공부를 했죠. 그렇죠? 여러분들께서 노트를 여러분들 노트에 적으면서 해보세요. 여러분 노트에 자기 적어보세요. 자, 봅시다. 여기 주요는 누구죠? 누구예요? 지난번에 우리 했죠. 누굽니까? 아담. 그 다음 뭡니까? 무대는 에덴. 자,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내용 가운데 그거는 처음에 있는 것은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다음에 뭐예요? 아름다운이죠. 아름다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까지 제가 그냥 진행할게요. 아름다운 스페이스하고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인간은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처럼. 누구처럼? 그렇죠. 인간의 교문이죠. 하나님처럼 그 다음에 봅시다. 하나님처럼 되려는 여기 쭉 해봅시다. 길게.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이죠. 교만이 그 큰 단어입니다. 교만. 겸손만이 우리 크리스천의 키예요. 키워드예요.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 속에서 범죄하고 그로 인해서 인간과 세상은 어떻게 되죠? 타락이죠. 타락합니다. 우리는 지금 타락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세상이 제가 살고 있는 세상이 천국이 아니죠. 타락한 세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한번 유치원 수준인데요. 이거는 유치원 수준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나 이것의 기초를 튼튼하게 세우는 방법이죠. 자, 창조시대 뭐죠? 줄을 요걸 꺼야 되나요? 자, 창조시대 죄와 고통이 들어옵니까?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려는 인간의 죄성이 드러난 실물입니까? 이거죠. 아름다운 세상과 하나님의 행성대로 지음받은 인간입니다. 그죠? 자, 타락은 뭡니까? 타락도 한번 보죠. 타락은 죄와 고통이 하나님처럼 점점 심해지는 죄와 고통이겠죠. 그죠? 타락은 세상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입니다. 그리고 홍수는 점점 심해지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것이 심판이죠. 그래서 나중에 심판 끝나고 나서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이제는 다시는 너희를 이렇게 하지 않겠다 하는 약속의 징표를 보여주셨습니다. 바벨탑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인간의 죄성이 실무로 드러난 사건입니다. 타워를 쌓아서 하나님처럼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죄악된 모습들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장소와 위치, 여기 지금 3개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가장 중요한 3가지 기본적인 거예요. A가 뭘 같아요? 4강에 반해 있는 거, 이쪽 강이 하나 있어요. 여기 2개가 있고 3개 있고 이쪽에서 그 학자들이 이야기해 보니까 그 아라랏산이 그 터키의 그 산에 있다, 산중에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근처 요게 이 지역을 지금도 이거는 분분한 이야기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어딘지 모르지만 여쭈면 안 되겠느냐, 에덴이.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는 이 아라랏산이 나오죠. 여기가 바로 제가 지금 말씀을 했던 터키의 바로
그쪽에 이들이 그 무슬림들이라 우리에게 보지를 못 들어가게 한다는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여기가 에덴 거 아라라산인데 여기 들어가질 않네요. 여기 카피를 해도 되지 뭐. 그렇죠? 카피를 되잖아요. 이렇게 카피를 해서 붙여넣기. 그러면은 하나가 이렇게 되잖아. 그럼 여기 뭡니까? 두 번. 아라라산. 그다음에 여기가 유명한 신할평지예요. 신할평지. 여기 티그리스가 오른쪽에 유프라가 왼쪽이에요. 그 왼쪽에 왼쪽에 있는 중간에 있는 산. 이거 아주 비옥한 토지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옛날부터 바빌론이 그쪽에서 번성하게 됩니다. 신할평지. 요 정도. 물은 한번 보시면은 비송강이 그 에덴 동성의 장식에 보면 비송강이 여기 있고 기온강이 이렇게 지나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티그리스가 있고 유프라. 그러니까 분명히 에덴이 요 근처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많은 여러분들이 또 유튜브나 여러 가지 강의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가설이죠. 지금은 확실하게 누구도 그걸 확정을 주지 않아요. 그러나 대충 여기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성경을 읽는 것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가 강의를 합니다. 여기까지 창세기 부분을 강의를 하고 토요일 만나서 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제가 또 나누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은, 이해가 안 되면은 카톡이나 이메일을 보내셔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꼭 강의를 반드시 들으셔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강의 길에서 보면서 안 될 거예요. 저는 권하기를 책 옆에 놓고 여러분 직접 꺼가면서 한번 토요일에 책도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보고 싶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 가운데서도 열심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아름다운 모습을. 끝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창세기 10개 시대 가운데 첫 시대의 시작을 첫걸음을 내었습니다. 주님, 이 무더운 여름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육신에 완전히 새겨지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가정과 하는 일 가운데서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